안녕하세요, 이만희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저희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복하는 찬양 부르실까요?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혼자란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를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를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를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를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임마누엘 여러분, 샬롬.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임마누엘 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비록 그 코로나19가 지금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마누엘 부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전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보다는 코로나가 생기게 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생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코로나가 생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또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어요.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러 모여서 모인 사람끼리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오순도순 그 안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 교회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눈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은혜 받은 것에만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가 생기게 하셔서 커다란 고난이 생기게 하셔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흩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 강제로 흩어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면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처음부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큰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못 나가니까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또 짜증 나시지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 복지관 생활도 어렵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이상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몸이 편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온전한 예배의 소중함,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그 은혜로 체험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또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싸워서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그 본질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순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부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바꿉시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룬다면 코로나19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임마누엘부를 3개의 조로 나누어서 부모님들과 함께 임마누엘부실에 모여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 특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사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고난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